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장까지는 이론편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실천편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이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건 누가 몰라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좋은 줄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도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데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가 뭐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보셨습니다만, 여러분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자,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진짜 예배부터 이제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데는 전제가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복음을 잊지 말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복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 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전제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가장 큰 계명인데 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이런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보탠다면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 사랑,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10절, 1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먼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목사님, 저 사람 내가 아무리 봐도 존경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데는 뭔가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을 깊이 알고 나면 왜 존경할 곳이 한 군데도 없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상대방의 소중한 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존경하기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으로 존경하기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함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천국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그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환경이나 조건으로 즐거워하기보다 뭐로 즐거워하라고요?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해요? 참으며. 여러분, 이 인내의 열매, 인내의 성령의 열매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아.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사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삶에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는, 어려움 중에는 참으라, 인내하라.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기도하는 삶에서 온다. 항상 기도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내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얼마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참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많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 그 핍박하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들을 많이 당했어요. 로마 황제 숭배하라. 나는 로마 황제 숭배 못합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직장 쫓겨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느라고 가난하게 된 성도들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자기의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나누어 줘서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믿음을 따라 사는, 뭐 잘못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살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 서로 도와주는 아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 믿음을 지키고 사느라고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사느라고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건 정말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면, 이웃 주민들이 오면, 모르는 사람이 오면 먼저는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민들이 많이 와요. 주차하려고도 오고, 저 화장실 이용하려고도 오고, 물 떠먹으려고도 오고, 또 쉼터에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오면 아주 반갑게 인사해야 되고요.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우리 차 다 준비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차를 좀 타서 저 쉼터에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가끔 제가 이제 보면 이웃들 만나면 그렇게 하는데 뭐 감동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세상에 여기서 쉬고 가는 것도 고마운데 목사님이 차까지 타다 준다고 막.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죠? 아니, 우리 교회까지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죠? 그래서 화요일날,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러 오는 사람들 우리가 잘 대접하고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 신앙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예요. 밖에 나가서도 전도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죠. 14절부터 18절까지 쭉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야,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큰 감동을 주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면 안 된다. 옆집 식구 아들이 딸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면 안 된다. 잘했다고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옆집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곧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잘 알고 사는 이웃 사촌의 애들이 잘 돼야 또 서로 도와줄 거 아니에요.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거 아니에요. 옆집 애들 잘 되는 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감동을 주고 환영을 받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시기 질투하고 그러느라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 되는데 힘쓰면 얼마나 환영을 받겠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그 다음에 원수에게까지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에게 잘 해주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말씀이 하나같이 얼마나 주옥같이 아름다운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신암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